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종려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2000년 남짓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애 기간 동안에 약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또 슬프고 그리고 극적인 그런 일주일, 한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바로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날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호했지요. 우리 요즘 안 하지만 과거에 그 카퍼레이드 혹은 인기 연예인, BTS가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듯이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그리고 영광을,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성전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목요일, 이제 이번 주를 한 주간으로 보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야트마간 동산으로 늘 가던 곳으로 함께 기도하러 이렇게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 로마 총독이지요. 로마 총독만이 사형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최후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할 장소인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 낮 12시 한창 햇볕이 강할 그 낮 12시가 되자 세상이 온 천지가 깜깜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깜깜해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숨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숨지게 되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로부터 5일 만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 여러분,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에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나오셨지요.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제외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기간이다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경건에 우리가 힘쓰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늘 그래야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보다 경건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잡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뺨을 한 대 맞았다 해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다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여러분 또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죽었다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라도 함부로 살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그 값어치를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앞에 종려주일은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오래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좀 이렇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 뒤에 따르면서 또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난리가 났어요. 온 성이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소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야, 우리 모두 끝났다. 지금 저거 한번 봐봐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끝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미 그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 밖에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 남짓 떨어진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불과 며칠 전에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인 바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매체로 우리가 소문을 내지만 과거에는 진짜 소문, 입소문.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말보다 빠르죠, 그죠?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그런 거 열심히 잘 전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막 달리기 해가지고 또 뛰어가가지고 야 저런 일이 있다. 내가 직접 안 봤나?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터 이 예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진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흥분했겠죠. 흥분. 야 드디어 예수가 들어오나. 군중 심리도 작용했겠지요. 그동안 들었던 많은 사건보다 더욱더 놀라운 그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다.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소식에 구름처럼 그 성문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그 인물, 그 이름보다 그들의 왕을 기다렸던 것이고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11절에 나오지요. 그 백성들은 그런 인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행동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갈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귀. 새끼 딸린 나귀.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라고도 나와 있죠. 아무튼 이 나귀를 준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성이 있는데 성문이 크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길가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흥분하며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거기에는 무엇이 어울리겠습니까? 크고 하얀 백마. 그 백마 위에 늠름하게 딱 누군가 타고 올라오는 그 장면이 어울릴 것인데, 여러분, 나귀는 안 크죠. 나귀는 등이 겨우 우리 허리 정도, 배 정도밖에 안 옵니다. 머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님은 나귀를 타셨나요? 나는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들이 바라보듯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안 되겠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것 같다. 대박이 날 것 같다. 저런 능력자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피해 다녔지요. 지금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격하게 환영을 하지요. 사람들은 길가에 그렇게 크게 있는 그 종려나무, 그것을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그 종려나무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잎도 굉장히 크고 넓지요. 그것을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하던 바로 그 행동들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시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바로 뭡니까? 레드카펫을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웅덩이가 지거나 아니면 젖은 부분에는 나무 가지를 열심히 잘라서 길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조화롭지는 않지요. 그렇게 흥분해서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환호와 관계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맞으면서 환호하며 외쳤던 함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본문에 호산나. 호산나. 이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더 크게, 목청이 터지게, 정말 핏발이 쓰듯이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빛을 보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환호했던 그 호산나라는 말에 우리가 오늘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여러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오는데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핀트가 어긋나고 좀 달랐지만 여러분, 그들이 외친 그 함성은 틀린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들의 함성은 너무도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교 리더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당신 너무한 거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거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할 것이다. 그들의 외침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외친 것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구조대원이 오면 누구나가 그러겠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들의 이 함성 속에는 그런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배를 제어하다 내리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때가 되니까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내가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 옷자락을 잡았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만졌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그 회당의 장이다. 모든 유대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을의 리더, 대장, 그가 예수라는 젊은이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의사들이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그런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에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일들, 도저히 우리는 못하는 일들, 아니 그 누구도 못하는 일들, 나병 환자를 주님은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런 질병의 문제, 그런 고통을 해결하신 분들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여 자연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는 문제까지 해결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절망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 중에서 중한 병에, 불치병에 여러분 걸린 그런 경우에 그 온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죠.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정말 견디기 어렵죠. 무엇보다 이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내가 고민해야 하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죠. 사람은 때로 자연재해로 끔찍한 상황을 당합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당하는 그 죽음이라는 고통. 여러분, 이런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이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원이 필요하지요. 우리도 병들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자연의 힘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외침은 이 유대인들의 외침과는 조금 달라야 하죠. 우리는 이런 외침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높고 흰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어쩌면 여기에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흥분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많아야 1000명 있는 그 로마 주둔군들 일시에 몰아버리고 유대인의 공의회와 성전을 손에 넣고 그렇게 정권을 잡고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생각이었다면 어디서 근사한 말을 구해서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잊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저는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비가 오려고 우중충한 그 바깥에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구원, 단순히 병이 낫고 좀 잘 살고 편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시적이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수고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가치, 그 보혈의 가치대로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제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바로 우리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은 꼭 이렇게 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다 모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한 구원입니다. 불치병에서 낫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재해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 짧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인생이 짧다, 세월 금방 간다 하는데 잘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도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텐데 30대, 40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제가 50대인데 한 20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0, 40대 내가 뭘 했지 생각해 보면은 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이 육신의 문제에 올인하지는 마십시오.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생은 짧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모욕과 그리고 수치 그리고 고통을 참고 죽음까지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고통을, 신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삶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